우리는 어느 자리에서건 그 자리에서의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그리고 심지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결혼할 때는 결혼 사역이라는 것을 하죠. 그 사역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결혼을 하면 이러이러하게 가정 안에서 나 역할들을 감당하리라 하는 책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언하는 그런 글들을 함께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질 때에 그게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근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평화가 깨지고 상대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남편인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한다,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다, 굉장히 보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불만,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여기서 헛된 것이란 우상을 은유하는 표현이죠. 우상이 헛되다, 그 표현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소규리 문답 시간에도 다뤘는데 그 우상을 따르면은 그 우상처럼 돼가는 법이거든요. 똑같이 헛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기대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백성의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그러니까 광야를 말하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역할을, 여기 나타난 바를 보면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절, 내가 너희를 기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힌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지금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들을 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태도들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은 더 과간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성전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인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말하고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 관리들이란 지도자들, 목자를 말합니다, 원문에서는요. 근데 구약에서 목자 하면은 대체로 왕을 은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관들, 그런 역할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거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따르는 모습,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과 배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역할을 배반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다니지 않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길을 함께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오신 분,
그리고 그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여서 그곳의 소산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 부문에서 소개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5절이 선언한 바와 같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잘하셨으면 잘하셨죠. 그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는데 그들의 백성은 그 역할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의 백성을 고발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여기서 싸운다는 표현은 기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인 용어인데 그들을 고발하고 법정에서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겠다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의 말씀 꽤 긴 분량에 거쳐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이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해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들의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2절의 표현 보면 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의 표현 보시면 중간쯤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원래 우상을 따르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광야에서 말이죠.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그 광야에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잘 따라갔던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으로 그 가정이 빛이 났고 신부는 그 신랑을 따라다녔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 그것도 그 중에서도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혼 때에 원래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부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것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너네가 이랬었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냐?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버린 그런 신세를, 그런 관계를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느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생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 때는 광야였는데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지금 기름진 땅이 있는데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느 자리일까요? 기름진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우리는 기름진 땅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장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기름진 땅이냐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으로 거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쫓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기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는 그것이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죠.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그 역할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조강지처, 처가 아니죠.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런 여호와를 쫓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는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충성하시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그 2절의 표현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라. 귀에다 대고 소리치면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릴까요? 귀가 아프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대로 못 들으니까 그 귀에다 대고 외치는 겁니다. 우상을 닮아간 거죠. 들어도 못 듣는 그런 백성들. 그만큼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죠. 예수님 오셔서 못 듣는 백성들을 듣게 만드시고 못 보는 백성을 보게 만드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 있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현란한 우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함으로써 그 네온의 은총이버와의 그 가사와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써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는 우리이기를, 그래서 광야에서도 천국을 사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시는, 우상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쁨의 자리이기를, 그래서 신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그 역할을 불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더럽고 역겹게 바꿔가는 그런 한계들을 보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으로 바꿔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그 모든 주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의 소명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